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 10월 중에 우리 랩런트들이 받아야 될 말씀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는 자, 우리 랩런트들이 일생 동안 붙잡고 가야 되는 전도 제자 메시지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돼요. 오늘 놓치면은 디모데후서 2장 말씀을 5년 반 뒤에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나의 생각과 마음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이 시간에.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이 자, 저번 한 달 동안부터 계속 들었던 메시지 세계를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세계를 움직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내가 가져야 될 게 뭐였지요? 네. 자, 세계를 움직이기 위해 가져야 될 거 뭐였나요? 커버넌트. 뭐였죠? 복음이에요. 자, 커버넌트 뜻이 약속이에요. 약속.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그 복음을 구약 사람들이 붙잡아서 생명을 얻었어요. 자, 그러면 신약에서는 그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세계를 움직이기 위해서 가져야 될 거 뭔가요? 비전. 비전은 뭐지요?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시대를 보는 거예요. 보면서 민경이가 붙잡는 거, 나금이가 붙잡는 거, 예성이가 붙잡는 거 답이 다 달라요. 그 답을 붙잡는 거예요. 눈이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 눈으로 보는 세상도 다 달라요. 현주가 보는 세상, 상욱이가 보는 세상 다 달라요. 그 시대를 보면서 답을 붙잡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세계를 움직이기 위해서 내가 붙잡아야 될 거 뭔가요? 뭔가요? 그렇죠. 드림의 꿈. 이건 뭐냐? 시대를 보고 나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상웅이가 보는 시대가 다르고 성훈이가 보는 시대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성훈이만 할 수 있는 게 딱 보여. 지연이만 할 수 있는 게 딱 보여요.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달란트를 주신 거예요. 나금이한테 주는 달란트, 희찬이한테 주는 달란트 다 달라요. 아시겠죠? 나만 할 수 있는 거. 그걸 꿈으로 붙잡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뭘 매일매일 그려야 된다 했죠? 이미지. 이미지는 아직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성취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성취될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려나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려나갈 때 하나님이 그걸 구체화시키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랩런트들이 해야 될 거 뭔가요? 뭐라고요? 그렇죠. 프랙티스, 실천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서밋스쿨 시간에 내가 도대체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는 게 뭔가? 자, 저번 주 시간에 서밋스쿨 시간에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그 꿈을 위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4학년, 5학년, 6학년 지금 시기잖아요. 부터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저번에 선생님이 꿈을 위해서 소개한 사람 누구였어요? 누구였죠? 좋은 언어 메이커였어요. 그쵸? 불신자들도 쉽게 말하는 백화점 왕입니다. 자, 그 백화점 왕자리에 올라갈 때까지 대학교 때부터 실천을 했나요? 대학 못 나왔어요. 언제부터 실천했다 했죠? 그렇지. 우리 랩런트들보다 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야 장사를 잘할지 어른들보다 장사 수완이 더 좋았댔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때문에? 매일매일 이미지를 그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걸 작은 것부터 실천했단 말이에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서밋스쿨 시간에 이 실천할 거를 오늘 찾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신 말씀 제목이 있어요. 자, 저번 주 제목은 뭐였나요? 눈물. 선생님이 만나보니까 다 기억하더라고요. 눈물은 다 기억해. 자, 그러면 이번 주 제목은 더 잘 기억할 수 있어요. 자, 뭘까요? 맞았어요. 삶이에요. 자, 제목이 뭐라고요? 삶. 자, 선생님이 중간에 또 물어봅니다. 자,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언제 적은 편지라고 했죠? 네, 감옥에서 죽기 전에.
자, 디모데야, 내가 죽더라도 흔들리지 마라. 나의 수제자, 내 아들 같은 제자야. 내가 죽더라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적었던 편지가 뭐라고요? 디모데 후서예요. 마지막 편지. 자, 디모데 후서를 우리 렘넌트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데 죽기 전에는 꼭 필요한 말을 해요. 그쵸? 꼭 필요한 말.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가장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말을 하겠죠. 왜냐면 내가 언제 숨통이 끊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전도 제자가 붙잡아야 될, 우리 렘넌트가 붙잡아야 될 제일 중요한 말씀이 있는 게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그게 벌써 지금 2번째 시간입니다. 자, 1장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떠났다라고 했어요. 왜 떠났지요? 왜 바울을 떠났다 했죠? 무섭고. 그런데 바울이 계속 말했던 거는 이들이 무서워서 떠났다라고 안 하고 뭐 때문에 떠났다? 부끄러워서 떠났다. 선생님이 다 대형초등학교 앞에서 막 복음을 전하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막 혼났어. 막 엄청 아저씨가 다혈질이더라고. 그래서 막 엄청 혼나는데 지연이가 이렇게 선생님한테 오다가 그걸 보고는 옆으로 해갖고 도망간단 말이야. 왜 도망갈까요? 자기도 혼날까봐? 그것보다는 부끄러워서. 자,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연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이렇단 말이에요. 엄청 우리 스승님, 바울 목사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랬다가도 이런 일이 닥치면은 먼저 부끄러워해요. 우리 학교 선생님이 교회 선생님 이상하다 했어. 학교까지 찾아오고. 학교까지 찾아오는 사람이 어딨어? 이러면서 학교 선생님이 교회 선생님을 욕했다고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선생님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어요. 자, 얘들아, 이때 애 죽으니까 그러겠지. 아니에요. 복음이 부끄러워서 떠났대요. 바울이 부끄러워서 떠났대요. 자, 사람들이 부끄러워서 떠났는데 바울은 감옥에서 그래도 괜찮다라고 했어요. 왜요? 내가 믿는 자를 어떻다고요? 안 돼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내가 지금 감옥에서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르지만 지금 어디 계시다? 그분은 내 곁에 계시다. 그리고 지금도 나에게 힘을 공급해주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믿는 그분은 나를 위하여 후에 뭐를 남겨놓으셨다? 의의 면류관을 남겨놓으셨다. 나를 위하여 승리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잠시 가정일 뿐이다. 그리고 디모데야, 너는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같이 받자라고 해요. 왜냐?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너를 위한 거기 때문에, 승리자의 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디모데한테 말을 하는데요. 자, 디모데한테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네 눈물을 생각한다고 했죠. 뭐 때문일까요? 왜 디모데한테 말할까요? 디모데가 눈물이 많아서? 디모데가 쫄보라서? 디모데하고 바울하고는 통한 게 있었어요. 뭐가 통했지요? 그렇지. 이 시대를 보면서 통하는 그 마음이 통했어요. 그 통하는 제자한테는 고난도 좋게 받아라고 권유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시대의 디모데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이 시대의 디모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다 떠났다 하면서도 마지막에 한 명 소개를 해요. 누굴 소개할까요? 누굴 소개할까요? 누구죠? 자, 지연아, 누구예요? 오네시보로. 자, 우리 렘넌트들 만나보니까 이 어려운 사람 이름도 다 기억하더라니까요. 역시 렘넌트예요. 자, 이 오네시보로를 소개한 이유는 자기를 잘 돌봐서, 헌금을 많이 해서, 나한테 선물을 많이 해서, 이유 하나만 적어놨어요. 뭐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복음 전하는 선생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복음 전하는 목사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단지 그 이유 하나예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사람도 의리가 있어야 된다 하잖아요. 그쵸? 그거 원조가 하나님이에요. 아시겠죠? 의리 있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도. 자, 오네시보로. 자, 그러면 바울의 CVDIP를 봅니다. C. 우리 렘넌트들이 말해보세요. C.
covenant. 그 다음에 V. 네, 그 다음에 D. 그렇죠. I. 그렇죠. P. 그렇죠. 발음이 점점 좋아집니다. 자, 커버넌트. 바울이 붙잡았던 커버넌트 뭐예요? 당연히 복음이에요. 자, 그리고 시대를 보고 그렇죠. 증인이 되는 꿈을 꾸면서 그렇죠. 영적 서밋의 이미지를 매일매일 그리면서 나에게 앞으로 후대에게 영원히 남길 작품을 실천을 해요. 자, 그러면 바울이 붙잡았던 복음 당연히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바울이 붙잡았던 복음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예요. 자, 그건 뒤에 보겠습니다. 왜 그런지. 그리고 시대를 보는데 바울이 붙잡았던 거는 뭐냐?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만났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만났지만 십자가에 어떻게 했지요? 처형당했어요. 처형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만 주시는 복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누구한테도 줬다고요? 그 복음을? 이방인들, 한국에 있는 사람들, 북한에 있는 사람들, 중국에 있는 사람들, 일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뭘 알아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자를 알아야 된다. 그걸 알았습니다. 자, 그걸 맨 처음 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자, 그리고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자, 바울이 붙잡았던 건 뭐예요? 세계 선교예요. 전 세계에 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증거돼야 된다라는 걸 꿈으로 붙잡아요. 자, 그래서 매일매일 이미지를 그렸는데 어떤 이미지를 그렸을까요? 바울이 세계 선교, 전 세계에 이방인들의 교회가 세워지는 꿈을 꿔요. 유대인들한테는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다른 나라에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성전이 없었어요. 자, 이방 나라에도 그 성전이 세워지는 꿈을 꿉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세울 누가 필요해요? 제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곳에 유대인들이 가는 게 아니라 누가 세워져야 돼요? 이방인 제자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실천한 게 있었는데 뭘 실천했을까요? 뭘 실천했을까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은 들어갑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해당이에요. 유대인들은 15명, 남자들 15명만 모이면 해당을 만들어요. 그러면 남자만 15명이면 여자,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들까지 합쳐서 유대인들 군락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했던 게 있어요. 자, 퀴즈. 선생님 퀴즈 낼게요. 자, 또 한 게 있어요. 이걸 위해서 실천한 거. 뭘 실천했을까요? 바울이. 자, 퀴즈. 첫 번째 퀴즈. 자, 우리 렘넌트 생각해 보세요. 뭘 실천했을까? 우리 진욱이 뭐라고요? 전도를 실천했어요. 맞았어요. 해당해서 전도를 실천했어요. 자, 정답을 말해보세요. 자, 유빈이. 자, 얘들아. 뭐라고요? 자, 얘들아, 제자를 남겨야 되잖아요. 그쵸? 이방 교회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해당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실천해야 될 거는 전도자가 실천한 거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실천한 게 있어요. 유빈이. 말씀을 적었어요. 그걸 처음에 말씀이라고 적은 게 아니라 바울이 뭘로 적은 거죠? 그렇죠. 편지로 적은 거예요. 아, 다 답을 맞았어요. 그 편지가 14개예요. 그쵸? 히브리서까지 14개입니다. 그게 오늘날 말씀이 돼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됐어요. 자, 전도자가 남긴 실천은 영원한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렘넌트들이 영원한 작품을 남길 겁니다. 자,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보자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박해했단 말이에요. 자, 다메섹으로 가다가 누굴 만나나요? 네, 자기가 박해하던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는 직접 만납니다. 자기가 체험을 해요. 그리고 눈이 멀어서는 아나니아한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내가 여태까지 코라와 탈무드 뭐 달달달 외웠는데, 율법서를 달달달 외웠는데 거기서는 배우지 못했던 모든 문제,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라는 거를 아나니아를 통해서 들어요. 자기보다 훨씬 못 배운 사람이, 한마디로 시장에 일하는 사람인데 바울은 한마디로 대학 교수예요. 그것도 인류 대학 교수.
그 사람이 시장에 일하는 사람한테 배워요. 뭘 배웠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때 완전히 체험을 해요. 내가 여태까지 박해했던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방해하는 일이었고, 내가 하나님을 방해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셨구나. 그걸 체험해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구약은 달달달 외웠단 말이에요. 그 약속했던 여자의 후손이 내가 얼마 전에 봤던 십자가에서 못 박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구나 라는 거를 깨달아요. 그렇게 박해했는데, 그래서 그걸 자신의 뭘로 붙잡아요? 언약으로 붙잡아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시대를 봅니다. 그걸 깨닫고 눈이 이제 다시 떠져서 우리 동네를 보고 우리나라를 보고 시대를 보니까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았던 바리새인들,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았던 유대인들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오히려 미친 사람 취급을 했어요. 그리고 죽였어요.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재판을 받게 하고 감옥에 넣었단 말이에요. 이 시대를 보니까 바울이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같이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하나님을 최고로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허튼 짓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시대를 보고 유대인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누굴 생각하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마지막 말씀을 떠올라요. 어떤 말씀이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 그게 딱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 바리새인의 그리스도 아니야. 유대인의 그리스도 아니야. 누구의 그리스도인이야? 모든 민족의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를 부르셨고 그때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를 붙잡아요. 비전으로 붙잡습니다. 내가 이방인에 가더라도, 이방 나라에 가더라도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비전으로 딱 붙잡아요. 그리고 나서는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나요? 모든 사람들이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최고로 여겼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성이라고. 모든 민족이 산악 각국에서 이곳으로 몰려오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런 꿈을 꿉니다. 자, 절대 불가능한 꿈이었어요. 이때 당시는. 근데 절대 불가능한 걸 꿈으로 꿔요. 그러면서 전 세계에 뭐가 세워지는 이미지를 매일 그릴까요? 그렇죠. 전 세계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가 그때 당시는 없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성교를 맨 처음 한 교회예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계속 로마 교회까지 세워집니다. 이거를 누구의 이미지에서 나온 거지요? 바울의 이미지. 예성이가 꿈을 꾼다. 그럼 이미지를 계속 그려야 돼요. 그 이미지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응답해 가시는 성령 인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내가 꿈이 있다. 한 번도 생각 안 한 랩런트랑 그걸 매일매일 생각한 랩런트랑 성령 인도가 다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미지를 꼭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천. 바울이 뭘 실천했다고요? 오직 복음만 말해요. 바울은요, 선생님하고 비교도 안 되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서울대 명예 교수님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지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배 시간에, 다락방 할 때, 전도하러 갈 때 할 얘기가 많겠어요? 없겠어요? 엄청 많아요. 공부 안 하는 랩런트 보면 할 말이 많겠어요? 없겠어요? 엄청 많아요. 꿈이 없는 랩런트를 보면 할 말이 없겠어요? 많겠어요? 엄청 많아요. 이 사람은 유모차에 탈 때부터 달달달 외웠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오직 뭐만 말했다고요? 복음만. 로마서에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라고 나오잖아요. 그쵸? 복음만 말하는 게 어려워요. 선생님은 쉬운데 지식이 엄청 많은 사람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만 말합니다. 왜요? 모든 사람의 영적 문제를 해결할 답은 뭐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시 그리스도만 사람들에게 전하고 각인시키고 그리스도만 알게 하는
선교사로, 전도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보는 대로 해당만 보이면 들어가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뭘 했다고요? 제자들에게 편지를 적어요. 제자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자, 우리 렘넌트들이 봤을 때 바울이 어려운 삶을 살았나요? 쉬운 삶을 살았나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자기만 믿고 옆에 오는 사람 전도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어렵게 살아야 돼요? 바울은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자, 그러면 자, 어떤 한 사람이 지금 어디 가는 걸까요? 뭐 하는 것 같아요? 전도하러 가는 것 같아요? 산에 가는 것 같아요. 자, 맞았어요. 자, 그런데 그 배낭 이름이 무슨 배낭이에요? 언약이라는 배낭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 그렇죠. 언약의 여정이에요. 와, 어쩜 이렇게 잘 아십니까, 다들? 자,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요. 자, 굉장히 바른 길이네. 이 길만 가면 언약의 여정 끝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눈을 쫙 들어서 멀리 보니까 어떻게 돼 있나요? 이 길은 너무나 험난한 길이요. 너무나 먼 길이요. 너무나 따분하고 재미없는 길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요즘 렘넌트들이 교회 오기 싫은 이유가 뭐예요?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따분해요. 이 길을 가자니 주위에 아무것도 없네. 핸드폰도 없고 TV도 없고 영화관도 없고 게임장도 없고 너무너무 따분해.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네. 이 산을 넘고 또 산을 넘고 또 산을 넘어도 그 길이 있대요. 그냥 이 길 안 갈란다 하고 그냥 앉아버렸어. 그리고 언약의 배낭을 어떻게 했어요 지금? 그냥 버렸어요. 처음부터 그냥 예수님을 몰랐으면 될 거를 괜히 안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한테 전화해야 되고 학교에 찾아가서 괜히 잘해줘야 되고 그 친구는 나한테 못했는데 내가 참아줘야 되고 이런 거 안 할란다. 돼요 안 돼요? 현주가 안 된대요. 자,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괜찮아요. 왜냐? 단 뭐는 메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 배낭은 내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 배낭 속에는 이 길을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추울 때 켜는 라이터도 있고 어두울 때 켜는 또 라이터도 있고 그리고 추울 때 입을 수 있는 옷도 있고 신발이 떨어지면 신발도 있고 이 길을 가는데 이 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을 가는데 이 길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놨다.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웅덩이가 나오면 웅덩이에 나오는 대로 옷도 베리고 빠지고 춥고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들아? 얼어 죽는 거예요. 배고파 죽는 거예요. 짐승한테 물려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언약의 여정을 갈 때는 딱 두 가지만 명심하면 돼요. 첫 번째, 이 길을 가는 내가 누구냐? 이 길을 가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누구의 고백이죠? 언약의 여정을 갔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뭘 알아야 되냐?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야 돼요. 어떤 길이라고요?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뭐만 붙잡고 있으면 승리하는 길이죠?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는 이 길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되시는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라는 가방만 메고 있으면 이 길을 가는데 지루해도 위험해도 사나운 이리가 나타나도 산이 아무리 높아도 어떻게 되지요? 이기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길입니다. 아시겠죠? 아멘. 자,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냐? 확인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이 길을 가는 나는 질그릇이라고 했어요. 질그릇은 굉장히 깨지기 쉽고 못생기고 쓸모없고 볼품없어요.
하지만은 그 그릇 안에 뭐가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요,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천한그릇, 귀한그릇 다 있는데 결국 주인이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다? 그릇 더러우면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금그릇인데 똥이 묻어 있어. 주인이 쓰겠어요, 안 쓰겠어요? 안 써요. 결국 쓰는 그릇은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생각과 마음속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돼요? 복음만 들어가야 됩니다. 복음만. 그 깨끗한 그릇이 돼야 주인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어떤 길을 가도 괜찮다. 너는 어느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바울이 오늘 말한 게 있어요. 3가지 자세.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우리 민경이가 가져야 될 3가지 자세가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져야 될 자세. 이 자세는 뭐냐? 응답받는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응답받는 방법 3가지. 첫 번째, 이거 뭔가요? 네, 군사예요. 솔저 알죠? 자, 우리 렘넌트 게임 많이 하면 솔저 알잖아요. 자, 병사라고 나와요. 자, 그런데 다른 말 다 없고 딱 하나만 나와요. 자, 우리 렘넌트들 알아야 될 거는 비유로 말을 할 때는요, 한 가지만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군사로 모집한 자, 자, 뭐라고 돼 있냐? 모집한 자를 어떻게 하는 자? 기쁘시게 하는 자. 자, 그런데 선생님, 군사로 모집하면요 계속 거기에 갇혀 있어야 되잖아요. 비유로 말할 때는 뭐만 한다고요? 한 가지만 비유해서 말하는 거. 항상 비유로는, 아시겠죠? 군사는 모집한 자가 있어요. 군사를 모집할 때, 자, 보통 우리나라의 군인들은, 남자들은 어디에서 모집을 하죠? 나라에서 모집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나라에서 자고 먹이고 월급도 줘요. 그런데 사병들도 있어요. 사병은 뭐냐? 개인적으로 월급을 줘서 우리 집을 지키는 군인, 아니면 우리 업체를 지키는 군인, 우리 회사를 지키는 군인을 써요. 그걸 사병이라고 해요. 그 사병도 어떠한 자가 있다고요? 모집한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은 무조건 모집한 자를 어떻게 하는 자? 기쁘시게 하는 자다. 자, 그리고 2번째 자세, 어떤 자세다? 경계하는 자예요. 자, 이 경계하는 자는 성경에 여기서 말하는 경계하는 자는 달리기, 마라톤 선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높이뛰기 선수, 푸트한 선수 이런 거 아니라 마라톤을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이 경계하는 자가 승리의 면류관이 보장돼 있는 선수래요. 자, 그런데 단지 뭐만 지키면 된대요. 뭐만 지키면 될까요? 그렇죠. 법만 지키면 됩니다. 경기 룰만 지키면 돼요. 그러면 승리의 면류관이 보장돼 있대요. 자, 3번째 자세 뭘까요? 농부예요. 자, 농부는 왜 나왔을까요? 농부는 뭐 할까요? 자, 선생님이 옛날에요, 대학생 때 나는 절대 선생님이 아직 취업을 생각하고 뭐 직업을 생각할 때 있잖아요. 대학생 때 나는 절대 2가지는 안 될 거야 라고 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식당은 안 할 거야. 내가 당장 먹고 죽을 게 없어도 식당은 안 할 거야 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식당은 빨간 날이면 누가 일해야 돼요? 종업원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누가 일해야 될까요? 선생님 자식이 일해야 돼. 선생님이 식당을 하면 선생님 자식이 와서 일해야 돼요. 그럼 빨간 날이면 친구들하고 놀고 놀러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은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나는 선생님 절대 식당은 안 할 거야 했고, 2번째 뭘 안 할 거야 했을까? 농부를 안 할 거야. 왜 농부는 안 할 거야 했을까요? 365일 중에 농부는 쉬는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식당보다 더 안 쉬는 직업이 뭐냐면 농부예요. 그래서 농부는 갑자기 비가 온다. 자다가도 어떻게 해야 돼요? 밭에 가야 돼요. 벼락친다. 자다가도 어떻게 해야 될까? 밭에 가야 돼요. 혹시나 포도가 떨어졌을까? 비바람에 배가 떨어졌을까? 아니면은 벌레 먹어서 사과가 떨어졌을까? 항상 매일매일 밭에 나가요. 자식처럼 열매를 키우는 직업이 농부예요. 그래서 농부는 절대 안 돼야지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선생님을 농부로 부르셨대요. 자, 왜 그러냐?
농부는 늘 헌신하고 수고하지만은 곡식을 어떻게 한다? 가장 먼저 받는다. 옛날에는요, 왕이요, 사과 먹고 싶으면 사과를 키우는 농부를 돈 주고 샀어요. 밭을, 엄청 큰 밭을 줘가지고. 그러면 그 농부가 365일 그 왕한테 제일 좋은 사과를 바치기 위해서 막 열심히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수확할 때가 됐어. 그럼 딱 맛있게 익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과를 누가 제일 먼저 먹을까요? 맞았어요. 왕이 제일 먼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제일 먼저 먹어요? 농부가 먹는 거예요. 왕이 높고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지만은 그 사과는 누가 제일 먼저 먹는다? 농부가 먼저 먹는다.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복음의 사명을 가졌다. 가장 먼저 축복받는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떤 말인가요? 이 말을 기억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고 너를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농부로 부르셨다라는 걸 기억해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신다? 주께서 범사에 내게 뭘 주시리라? 종명을 주시리라. 아멘. 자, 종명을 주시는 이유 잘 생각해 봅니다. 선생님이 퀴즈로 냅니다. 자, 제목이 뭐라고요? 요번 주 제목이 뭐라고요? 3. 요번 주 제목이 뭐라고요? 3. 저번 주 제목이 뭐라고요? 눈물. 이번 주 제목은 3. 자, 네, 모든 삶에는,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영적 문제가 있습니다. 자, 영적 문제 없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선생님도 있고 우리 예쁘지만 나금이한테도 있고 저기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있고 모든 사람한테는 영적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뭐 때문인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한 살, 아기로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갖고 태어나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모든 사람에게는요, 특히 지금 10월달이죠, 가을이죠, 불안이 있어요. 알지 못하는 미래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요즘 어떤 시대지요? 외로움을 많이 타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먹을 게 없어서 그리고 집안에 형제가 많아서 이런 걸 몰랐는데요. 요즘 시대에는 다 혼자고 아빠 엄마 맞벌이하고 혹은 아빠가 없거나 엄마가 없거나 이런 랩런트들이 많다 보니까 외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집집마다 뭘 키웠는지 알아요? 개를 키웠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뭘 많이 키울까요? 고양이 많이 키워요. 고양이를 키운다는 거는 내가 외롭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선생님이 공부를 할 때 그 동물 심리도 배웠는데요. 고양이를 많이, 청소년들이, 요즘 시대 청소년들이 고양이 많이 키우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래요. 고양이는 굉장히 개인적인, 내향적인 동물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를 많이 키운다. 요즘 시대가 많이 외롭다라는 걸 반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TV만 틀어도 고양이 많이 나오죠. 고양이 많이 키우고, 그쵸? 한두 마리도 아니고 8, 9마리 키우고 이래요, 요즘은. 자, 외로운 시대예요. 불안한 시대예요. 미래에 대해서 두려운 시대예요. 그게 나한테는 다 고난이고 문제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냥 안 사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청소년들이 자살을 해서 우리나라가 1위를 달리고 있다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원인이 오직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뭐 때문일까요? 아까는 다 맞췄으니까 첫 번째 퀴즈. 하나님을 떠나서 제 문제, 사단 문제, 근본 문제 12가지 문제. 자, 간단하게 굉장히 쉬워요. 현주야, 굉장히 쉬워요. 말씀을 몰랐어. 그건 어려워요. 굉장히 쉬워요. 상웅아, 굉장히 쉬워. 희찬이, 맞았어요. 누구한테 당했을까? 맞았어요. 사탄한테 당했어요. 자, 희찬이하고 건이하고 협작했나요? 자, 사탄한테 아닙니까? 네, 그럼 희찬이만 맞춘 걸로 할게요. 네, 자, 사탄이 원인이라고 성경에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니까요, 보니까요,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쫓겨났는데 그걸 옛 뱀이라고도 하고 사단마귀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옛 뱀, 성경에 실수로 적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1.1핵이라도 잘못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했는데 실수로 적어놨을까요? 아니에요. 자, 그러면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찾아봅니다. 창세기 3장 1절. 자, 옛뱀이라고 하는 이 사탄이 어떤 짓을 했는지. 창세기 3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 중에 가장 간교한 게 누구라고요? 뱀 속에 악한 영인, 타락한 천사인 누가 들어갔어요? 사탄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말하는 거 잘 보세요. 야, 하나님이 동산 가운데 있는 에덴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했지라고 물었어요? 아니면 다 먹지 말라고 했지라고 물었어요? 다 먹지 말라고 했지? 일부러 그렇게 물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연이가 불신자 가정에서 와서 아빠 엄마 때문에 가족 행사가 있어서 가야 되는데 사탄이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지연아, 교회 선생님이 한 번도 주일 예배 빠지면 큰일 난다 했지? 라고 물어요. 마음속에서. 사탄이. 선생님이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사탄이 그렇게 들은 것처럼 속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연이 마음속에 뭐가 나와요? 불안해요. 선생님이 하지 말라 했는데 다음 주에 그냥 교회 안 갈래 하고는 집에서 계속 또 핸드폰만 그렇게 해서 예배 놓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는 속임수가 이거라는 거예요. 딱 찍어서 예배 빠지면 안 된다 했잖아 선생님이 이렇게 안 물어요. 사탄은. 왜냐하면 오히려 더 믿음이 올라가는 말은 안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다 한 번도 빠지지 말라고 했지? 빠질 수 있어. 하지만 네가 하나님 자녀라는 거 잊지 마라고 말한 거는 딱 빼고 다 빠지지 말라고 했지? 뭘 심어주나요? 죄책감을 심어줘요. 불안하고 두려워요. 교회 선생님 전화 받기 싫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멀어지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속임수입니다. 가장 강교하기 때문에. 자, 그런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요.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3장 1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떻게 해서 먹게 됐다고요? 뱀이 깨서. 그놈의 옛뱀 사단 새끼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하는 것은 절대 멸망하거나 죽이는 건 못해요. 왜냐하면 렘넌트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짓이 있는데 뭘 한다고요? 사기친다고요. 깬다고요. 민경아, 너 여태까지 그때 한 번 오고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왔잖아. 그러면 교회 오면 안 된다고 했지? 라고 속여요. 그 민경이가 그래 맞아 선생님이 나한테도 전화하고 나한테 잘해줬는데 교회 오라고 했는데 한 번도 못 갔고 죄책감에 교회는 가면 안 돼. 다른 교회 갈까? 그게 사단이 사기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요. 사단의 쫄개들도 같이 내쫓겨졌대요. 그 쫄개들이 누굴까요? 바로 귀신이에요. 귀신이 하는 짓은 뭘까요?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뭘 줄까요? 질병을 줍니다. 귀신 들린 자가 걷지 못하고 귀신 들린 자가 안진뱅이, 귀신 들려서 소란을 일으키는 자들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죠. 귀신 들려서 정신을, 몸을 아프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귀신의 문제도 해결하신 분이 있는데 누군가요?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 이런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바로 참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누군가요? 바로 우리 렘넌트들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이 사단은요, 지금은 어떻게 활동하느냐? 3단체를 가지고 활동합니다. 자, 3단체가 뭔가요?
요번에 방탄소년단이 거기 가서 말한 거 뭐예요? 뉴에이지예요. 방탄소년단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전 세계의 청년들에게 메시지를 줬잖아요. 걔 누구예요? 랩하는 애. 그래, 랩몬스터가 말했잖아. 이름 자체가 몬스터 사단이에요. 랩하는 사탄이 뭐라고 얘기했죠? 자기 자신을 사랑해라. 그리고 한번 우리 랩런트 유튜브 들어오고 보면은 설교 나와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을 얘기해요. 그 자리에 아무나 가는 게 아닌데 누가 한마디로 문을 열어준 거예요? 3단체가 문 열어줬어요. 이 말 하라고. 자, 뉴에이지 그리고 프리메이슨 그리고 유대인 이 3단체를 움직여요. 사단은. 어떻게 움직이냐? 명상을 통해 접신을 시켜서 결국은 뭘 하게 하나요? 뭘 하게 하죠? 체험하게 합니다. 체험이란 말은 나에게 능력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사단에게 내가 접신이 된다. 어떻게 되죠? 사단의 능력도 나에게 왔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한번 입혀지니까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유대인들에게 3단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하셨냐? 마태복음 12장 29절 한번 찾아봅니다. 자, 신약 성경 맨 처음에 마태복음 12장 29절. 자,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을 다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신약 성경 19페이지.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먼저 누구를 결박해라고요? 강한 자. 우리 랩런트의 앞길을 가로막고 전도문, 선교문, 경제의 문을 가로막는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해야지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말귀를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서 뭐라고 했을까요? 얘가 지금 뭐라 하는 거야? 내 사단의 왕이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사단 얘기한다고 사단의 왕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보고. 우리 랩런트들, 예수님이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요? 사단을 결박해야 돼요. 민경이 집에 역사하고 효정이에게 역사하고 희찬이에게 역사하는 사단은 결박받고 떠나가라. 먼저 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가은아, 아빠에게 역사하는 사단은 결박받고 떠나가라.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이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공부만 하면 잠이 오고 하기 싫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이렇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에게 역사하는 내 학업에 역사하는 강한 자 누구예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것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을 부르셨어요. 자, 그래서 3가지 자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세가 어떤 자세를 했죠? 우리 랩런트들이 언약의 여정을 살아갈 때 우리 랩런트 게임하죠? 게임할 때 막 걸어갈 때 위에 뭐가 떠요? 보너스 막 땅땅 떠잖아요. 그 보너스 딱 먹으면 삐링 딱 먹으면 띠링 이러잖아. 그치? 그 보너스 먹어야 어떻게 돼요? 힘이 세지죠? 그래야 뭐예요? 그렇죠. 자, 네. 우리 희찬이 너무 특별해요. 자, 그 보너스 먹는 거예요. 응답받는 방법이 이 3가지 자세예요. 자, 첫 번째 우리 랩런트를 뭘로 부르셨다고요? 뭘로 부르셨다고요? 그렇죠.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자, 군사로 부르셨단 말은 자, 2번째 퀴즈 냅니다. 뭐 해라고 부르셨을까? 군대 들어가라고 부르셨을까? 지연이 뭐라고요? 모집하라고. 자, 소망이 뭐라고요? 그렇죠. 사단을 물리치려고.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뭐예요? 그렇죠.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을 부르신 이유는 군사로 뭘 해라고요? 영적 싸움을 시작하라고 부르셨어요. 아멘. 자, 그런데 좋은 병사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좋은 병사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라고 하면서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자, 세 번째 퀴즈. 뭘 얘기했을까요? 좀 말씀 잘 들었으면 기억하는데 딱 한 가지만 얘기했다 했잖아요. 현주 뭐라고요? 그렇죠. 우리 현주 말 들었어요? 모집한 자라 깊게. 자, 어떤 자를 기쁘게? 그렇죠. 모집한 자. 자, 우리 랩런트들 모집이란 뜻 모르는 건 아니겠죠? 자, 모집이 뭔가요? 지프로 짠 모자인가요? 자, 모집이 뭐예요? 그렇지, 모으는 거. 모으는 일을 한 자, 한마디로 주인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병사가 좋은 병사래요. 자,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언약의 여정을 갈 때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뭐냐? 먼저 아브라함을 예로 들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대대로 우상 숭배하는 집안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지금 거의 다 그런 집안에서 왔잖아요. 그쵸? 5,000년 역사 동안 계속 우상 숭배하고 계속 영적 문제가 쌓였던 가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모집했단 말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라는 땅에 있었어요. 여기는 우상 숭배하고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이렇게 파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죠? 뭘로 부르셨죠?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메시아가 올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보고 갔을까요? 아니면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보고 갔을까요? 누굴 보고 갔을까요? 땅을 보고 갔을까요? 하나님을 보고 갔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을 보고 갔어요. 아빠, 내 고향, 내 직업, 내 친구 다 떠나야 돼요. 여기서 가려면. 그런데 어디로 가라고요? 하나님,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그 땅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우리 처자식은 뭐 먹고 살아요? 하고 그 땅 물어봤어요? 한마디도 안 물어봤어요. 오직 뭘 선택하고 간 거예요? 그렇죠. 나를 부르신 하나님만 선택하고 그 길을 떠납니다. 모집한 자만 생각하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냐면 12제자예요. 예수님의 12제자예요. 자, 예수님의 12제자를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 이 12제자들, 나 가서 무슨 일 해요? 월급 얼마예요?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근데 저 친구는 왜 내 위에 있어요? 왜 나는 맨날 이 일 시켜요? 하고는 일을 물어봤나요? 아니면 나를 부르신 주님을 보고 따라갔나요? 누굴 보고 따라갔나요? 월급 보고 따라갔나요? 하루에 8시간 넘게 30일을 일하는데 100만 원 준대요. 그런데도 주님을 보고 따라갔나요? 아닙니까? 자, 12제자들은 월급 얼마예요? 시급 얼마예요? 앞으로 내 노후는 어떻게 보장하실 거예요?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어요?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누구만 바라보고 따라갔어요? 주님만 보고 따라갔어요. 주님만. 그리고 이 주님만 보고는 그물을 깁다가 그물도 내려놓고 아버지도 그만두고 아버지의 일꾼들도 내려놓고 그 배에서 내려가지고는 주님만 따라갑니다. 12제자들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중요한 거는요. 보통 사람들이 뭘 따지냐? 누가요? 언제 가면 돼요? 가면 무슨 일 해요? 어디로 가요? 보통 이거 따져요.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은 앞으로 뭘 선택해야 돼요? 나를 모집한 자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일을 하고 그곳에 가고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자, 우리 랩런트를 부르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아시겠죠? 우리 랩런트를 부르신 이는 주님이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싸움의 크기 물어볼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싸움의 대상
대해서 하나님한테 이것저것 말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누구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니는 이 모든 싸움을 이미 승리하시고 나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 그리스도만 쫓아가면 돼요. 그 그리스도는 어떤 싸움의 크기도 다 이기는 분, 어떤 싸움의 대상도 다 이기는 분.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제 자세 뭘로 부르셨어요? 경계하는 자. 자, 우리 렘넌트들 경계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세 번째 퀴즈. 자, 경계하는 자는 뭐만 지키면 된다? 뭐만 지키면 돼요, 예림이? 그렇죠. 와, 우리 예림이 계속 이러고 있어요. 뭐만 지키면 돼요? 법대로만 경계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법은 뭘까요? 이 경기 룰, 이건 뭘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따라가야 되는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대로만, 말씀 따라만 가면은 무조건 승리하는 여정이 언약의 여정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경계하는 자. 자, 군사로 부름받았다. 나는 이제부터 뭐 하면 된다? 영적 싸움 하면 된다. 자, 네 번째 퀴즈. 내가 경계하는 자다. 어떤 싸움 하면 될까요? 네? 영적 싸움 군사로 했는데요. 자, 퀴즈. 네 번째 퀴즈. 자, 생각해보세요, 얘들아. 자, 근데 요즘 애들이 이게 참 없더라고. 경기를 해도 같이 축구를 하고 농구를 해도 참 애들이 더럽게 하더라고. 이 뭐가 없어? 희찬이 뭐라고요? 체력심. 건이는 인성, 매너. 자, 그걸 다 종합해서 무슨 싸움이에요? 뭐라고요? 서양 싸움. 서양? 막장 싸움. 가은이 뭐 선생님이 이렇게 하면 맞춰줄 줄 알았지? 하라고요. 선한 싸움. 그렇죠. 나중에 성훈이한테 뽀뽀 한번 해주세요. 거의 성훈이가 맞춰준 거니까요. 자, 선한 싸움을 해라. 우리 렘넌트들을 경계하는 자로 부르셨다. 이 말은 어떤 싸움 해라고요? 선한 싸움 해라. 진짜 경기할 때 서로 반칙하면서 이거는 선한 싸움 아니에요. 그쵸? 올림픽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실격. 심사위원한테 인사만 안 했는데도 바로 은메달 받았잖아요. 자, 우리 렘넌트를 경계하는 자로 부르셨단 말은 어떤 싸움 해라고요?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셨습니다. 자, 이건 누가 맞췄죠? 가은이. 자, 세 번째. 우리 렘넌트를 뭘로 부르셨다? 농부로 부르셨다. 농부는 항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를 말해요. 우리 렘넌트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로 부르셨는데 대신 열매, 곡식은 누가 먼저 받는다? 그렇죠. 우리 렘넌트가 먼저 받는다. 먼저 맛보는 자. 먼저 그 축복과 응답을 맛보는 자가 우리 렘넌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 퀴즈. 자, 농부로 부르셨다. 이 말은 아까 선생님이 PPT 보면서 얘기했던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진우가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농부는 어떤 싸움을 하는 자일까? 민격이 손 든 거예요? 아니에요. 건이 곡식 싸움. 자, 솔미. 내 머리. 네, 진욱이. 기다림의 싸움. 너무 귀여워서. 자, 희찬이. 뭐라고요? 땅 따먹기 싸움. 자, 아주 좋았어요. 자, 얘들아, 영적 싸움, 선한 싸움. 자, 얘들아,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아까 여기서 힌트 줬잖아요. 뭐라고요? 육신적 싸움. 자, 선생님 잘 생각해 봐. 천둥 쳤다. 자다가도 어떻게 한다고요? 일어나서 밭에 갔다 했잖아요. 날씨가 너무 더워도 한낮에도 어디 가죠? 밭에 가잖아요. 그 말은 밭에 가는 이유가 뭐 때문에 가요? 과일 싸움 때문에. 자식 때문에. 자, 자식 같은 열매를 뭐 하려고? 상웅이. 그렇죠. 우리 상웅이 아주 시크해요. 지키려고. 이거는 지키는 싸움이에요. 맞아요.
살리는 싸움이에요. 자, 상웅이가 어떤 친구를 전도했어. 그러면 그 친구를 지켜야 돼요. 내가 귀찮더라도 자고 있다가 일어나는 거 제일 귀찮잖아요. 그렇죠? 그렇더라도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그게 살리는 싸움이에요. 아시겠죠? 소망이가 어떤 친구를 전도했다. 그 친구가 나한테 마음에 안 들고 성격이 너무 안 맞아도 그 친구를 사단한테 뺏기지 않기 위해서 살려야 돼. 지켜야 돼.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전화도 하고 참아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랩런트를 농부로 부르셨다. 무슨 싸움 하라고요? 살리는 싸움하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말하지요. 2장 7절. 자, 2장 7절 아까 읽었지만 다시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자, 바울이 마지막으로 말했던, 자, 이거 읽으면서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퀴즈 냅니다. 자, 2장 7절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뭘 주신다고요? 총명. 자, 그러면 퀴즈. 자, 영적 싸움하고 선한 싸움하고 살리는 싸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랩런트들에게 범사에 뭘 주신다고요? 총명을 주신대요. 이유가 뭔가요? 이유 진짜 간단해요. 네? 자, 정답이라고 아무도 말했습니다. 어휴, 솔미 정답이라 했어요. 그렇죠. 맞아요. 다른 사람 살려야 하니까 영적 썸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 살리고 지키고 선한 싸움 해야 되기 때문에 남들보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남들보다 학업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사업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가정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총명을 주시는 거예요. 가정과 사업과 학업을 지키라고. 왜? 다른 사람 살려야 되기 때문에. 살리는 군사, 농부, 경계하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해야 되는 거는 지금부터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언약 잡고 기다려야 돼요. 언약 잡고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게 시간표예요. 요셉이 언약 잡고 기다렸는데 30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전 세계 복음을 이뤘어요. 그게 시간표예요. 아멘. 그래서 결론. 자, 솔미.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 큰일 났네. 퀴즈가 상품이 4개가 더 남았네. 자, 그러면 마지막에 퀴즈를 낼게요. 자, 랩넌트는 2가지 중요한 거 기억하라 했어요. 내가 누군지, 그리고 이 길이 어떤 길인지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자, 랩넌트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군지 알면은 끝나요. 자, 그렇지 않으면은 사단은 어떻게든 속입니다. 무서움. 자, 우리 랩넌트인데도 불구하고 귀신이 무서운 친구 있더라고. 귀신이 진짜 고칼 노릇이에요. 그거는 귀신이 우리 랩너트들 무서워서 살금살금 도망가는 건데 우리 랩너트가 그걸 보고 으아 무서워하고 있어. 그 귀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더 놀래요. 으아 하고 더 놀래요. 아시겠어요? 아, 전화를 해요. 누구한테요? 아, 안 됩니다. 몸한테 전화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무섭고 두렵고 외로운 것을 가지고 사단이 하는 게 있어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속임수를 쓴다라는 거 잊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귀신은 무서운 존재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미래도 두려워할 필요 없고 혼자 있다고 외로워할 필요도 없어요. 사단한테 속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3가지 자세로 산 랩런트 1명 소개할게요. 다윗. 자, 다윗은 우리 랩런트들이 알다시피 도망자로 오래 살았어요. 자, 그런데 어디에 숨었죠? 이스라엘 강야에 숨었어요. 자,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큰 나라지요. 엄청 작은 나라예요. 그러면 그 속에 강야란 말은 진짜 작아. 손바닥만 해. 그럼 거기서 한 나라의 왕의 군대를 피해서 숨는다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굉장히 작은 한마디로 공원에 숨은 거예요. 이 창원에서 제일 큰 공원 뭐예요?
용지공원이나 하자, 얘들아. 용지공원에 숨은 거예요. 근데 한 나라의 왕의 군사를 다 풀었어. 그러면 금방 찾아요, 못 찾아요? 금방 찾아요. 그런데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다윗은? 안 잡혔어요. 그러면은 이걸 알면 다윗은 항상 뭐에 떨어야 돼요? 불안해야 돼. 나는 언제 잡히지? 이렇게 좁은 데서 어떻게? 그리고 혼자 도망 다녀. 내 편은 아무도 없어. 나는 언젠가 죽을 거야 하고 외로워해야 돼. 그러면 밤에 잠을 자요, 못 자요? 못 자요. 불면증에 시달려야 돼요. 매일매일 그러다 보면 점점점 정신이 이상해져야 된다고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자, 성경에 나온 답을 우리 랩런트 말할 수 있을까? 자, 어떤 삶을 살았을까? 유빈이. 자, 두 글자예요. 희찬이. 찬양. 파워. 기도. 언약. 자, 선생님 말 잘 들어봐봐요. 자, 보통 이렇게 표현해. 상훈이. 고요 비슷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거. 진욱이. 유빈이. 그렇지. 어떤 삶을 살았냐? 평안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자, 말씀 확인해 봅니다. 시편 4편 8절. 시편 4편 8절. 자,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여기 이스라엘 광야에서 도망 다닐 때예요. 군대에 쫓겨서 도망 다닐 때예요. 죽음의 이게 있을 때인데 다윗이 뭐라고 했냐? 4장 8절 찾았나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다윗은 누굴 알았지요? 나와 함께하는 자. 이 길을 나와 함께하는 자. 나를 모집한 자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군대가 쫓아와도 이렇게 작은 좁은 곳에 숨어 있어도 불안하거나 외롭거나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편안하게 잤대요. 평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다 가정이에요. 나를 부르신 자, 나를 모집한 자, 지금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자, 그분이 누군지 알면 우리 랩런트들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거는 유빈이. 자, 퀴즈 하나 더 내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걸 다 포함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래라 라고 했어요. 이래라. 디모데후서 2장 1절. 선생님 힌트 줍니다. 이래라. 자, 진욱이. 어디 안에서 강할까요? 주 안에서? 맞았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라. 자, 우리나라 성경에 보니까요,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라고 했어요. 너와 함께하는 자, 너를 부르신 자, 너를 모집한 자, 너와 지금도 동행하는 자를 알아라. 근데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 강해라 라고 그냥 명령적으로 간단하게 말해요. 디모데야, 내 아들, 그리스도 예수 은혜 안에서 강해. 끝. 그거면 끝나요. 설미가 지금 코 파고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 안에 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딜 가도 누가 안에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예성이 배가 아파도 누가 안에 있다? 그렇죠. 그래서 속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배에 승리하는 겁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다. 아멘.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진 랩런트이다.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그렇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나를 모집한 자와 함께 있습니다. 옆에 친구한테 해보세요. 너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진 자야. 해보세요. 옆에 친구한테. 너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진 자야. 자, 희찬이,
옆에 건이한테 해야죠. 너는 가장 좋은 것을 가진 자야. 자, 그리고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영적 싸움, 선한 싸움, 살리는 싸움을 시작하자. 아멘. 우리 랩런트들을 모집한 자, 우리 주님과 함께 이 싸움을 시작하길 바랍니다. 강한 자를 먼저 결박하고 이 중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군사가 나올 때까지 우리 선생님들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모집하셔서 지금도 내 옆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언약의 여정 속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살리는 싸움, 선한 싸움, 영적 싸움을 시작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